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환난을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이 재앙을 거두시고 주의 은총과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하신 사랑을 이 땅에 다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과 어두움 가운데 묶여있는 많은 백성들의 심령을 주님 어루만지시고 빛 대신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움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와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긍휼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이제 여기 침례신학대학교에 세계 선교 훈련원이 있죠. 지금 한 20가정이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맞아요? 금요일 수료식이 있다고 합니다. 수료식이 있어서 조한준 선교사님이 수료식 하는 날 아마 중앙교회 성도들 캄보디아 선교 후원하시는 이제 교회 지체들하고 같이 내려온다고 하셨고 함께 만날 수 있는 또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번 선교 훈련원에 제가 더 관심이 가지는 것은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사역할 때 외국인 복지센터에 있을 때 그 침례를 준 옥보리 형제 그 김인정 그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했죠. 외국인 근로자였는데 그 외국인 예배를 담당하는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옥보리 형제가 지금 선교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같이 또 이번에 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빵을 구워서 그 선교 훈련원에 계신 분들을 한번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번뜩 드는 생각이 이 선교 훈련원에 훈련받고 있는 또 열방으로 흩어지는 이 가족들을 후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그래서 모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15,000원 정도 되니까 한 20가정을 이렇게 후원하는 그래서 한 얼마 비용이 들어요? 15,000원씩 20가정 30만 원? 네, 30만 원을 모금 목표를 세우고 한번 모금을 해보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넘칠 것 같아요. 와, 역시 강목사님 믿음이 좋으세요.
네, 30만 원 모금 목표액을 세우고 20가정에게 빵 5개씩 한 세트 이렇게 모금 캠페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 목사님 가정 휴가 다녀오셨는데 잘 다녀오셨어요? 네. 실내에서만 놀아서 안 탔어요 얼굴이? 재밌었어요? 예나 재밌었어요? 네. 강원도 다녀오신 것 같고. 저희는 이번 주에 한동대학 포항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뭐 캔슬됐다는 맞아요? 통보가 왔어요. 네. 한동대학교를 소개하는 캠프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서 캔슬됐다는. 그래도 우리는 한번 가야죠. 수요일 날. 수요일 날 한동대 유장춘 교수님 아세요? 강 목사님 아세요? 유장춘 교수님. 사회복지학과 교수인데 지금 한동대 가 계신데 가서 또 인사하고 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론이 길었는데 운명을 극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운명을 극복하라.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이 눈먼 장애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 우리 이제 형제들도 우리 장애인으로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마 우리 형제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이게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유전적인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무슨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보라고 하나요? 자기가 전생에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전생에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이 생에 이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아마 유대인들은 어떤 장애나 또는 질병 그런 것이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인과응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물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뭐 비교 종교학에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이제 이 말씀 오늘 이 운명을 극복한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또 우리 인생에 주는 특별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부딪히는 현실적인 삶을 보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운명, 나에게 주어진 현실 이것 때문에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울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이런 현실과 자기에게 닥쳐진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집에서 또 부모님이 거의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좋은 가정 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고 부족한 것 하나 없이 그런 가정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가난한 부모 또는 장애가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또 그렇게 인생을 또 출발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출생의 배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또 부모가 이혼하는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또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의대에 진학을 했어요. 의대에 진학하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에 다니지만 키 작은 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자기가 대인 관계도 안 되고 우울하고 또 삶의 희망과 의미를 이렇게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형제에 대해서 상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내가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대인관계가 안 된다. 남자들은 이 키 작은 걸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외모, 내 얼굴이 뭐 눈이 좀 더 컸으면, 코가 조금 더 오똑했으면, 뭐 키가 어땠으면 하는 이제 그런 또 자기 신체적인 이런 걸로 열등감 또는 대인 기피 이런 걸 겪는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좌절하는 것이죠.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운명이 뭡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결정.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내가 이 가정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운명이에요, 운명. 피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인간의 운명을 예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여건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누가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행복하고 기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지금 주어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국인은 또 오랫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체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체념. 체념은 뭐냐?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해 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단념해 버리는 거.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독교가 생각하고 있는 예정되어 있는 또 삶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체념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식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처럼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운명들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운명처럼 생각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조상 탓이야. 부모 탓이다.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아버님은 초등학교를 중퇴하셨습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운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가셨죠? 초등학교 졸업 맡으셨어요. 중학교를 안 가셨어요. 이렇게 우리 가정에는 공부와는 굉장히 이렇게 멀은 그런 가정의 운명이 있어요.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아내를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애 사모님, 공부 잘하는 우리 김영애 사모님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운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운명이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춘기부터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사춘기부터.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래? 그러면서 그 슬럼프에 빠지기도 해요. 또는 부모님과 막 싸우기도 해요. 또 집을 떠나기도 해요. 가출을 하기도 해요. 내 지금의 상황과 현실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이 결정, 이것이 부모 탓도 아니고 여러분 탓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제가 가지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이런 것도 지금 보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하셨구나 라는 믿음을 제가 갖고 깨닫게 될 때 저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삶과 새로운 행복의 열쇠를 제가 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내가 깨닫는 순간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 또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사용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한 여러분의 단점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이렇게 4절에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은 낮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예요. 열심히 게임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잠만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낮 동안 빨리 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에 대해서 저에게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이 많잖아요. 일이 많아요. 저희 아내한테 계속 혼납니다.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을 벌리길 좋아하고 캠핑카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고. 예수님께서 일을 낮 동안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씀은 뭡니까?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각장애인인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다음에 고쳐줄게, 다음에 다시 만나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낮 동안 지금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이었던.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소경을
소경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 일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예수를 나쁜 사람,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뭐랄까 위협하고 곤경에 처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입니다. 복음서의 많은 기적들은 예수님이 주로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폭풍아 잠잠해져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 네가 일어나 걸어와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죽어있던 썩은 냄새 풀불 나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서 나오는 그런 일들. 자,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네가 물에서 깨끗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주로 말로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축사하시고 나눠줌으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은 말로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온 이 시각장애인을 향한 처방은 특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렇죠. 네,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 그 진흙을 눈에다가 바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야 이제 네 눈이 뜨게 될 거야. 눈을 떠봐. 눈이 떠졌네요. 와 신기하다. 그렇게 했을 텐데 침으로 진흙을 이기셨어요. 침을 몇 번 뱉으셨을까? 한 번 뱉어서 그 진흙이 이겨져요? 한 5번은 뱉었겠죠? 여러 번 뱉었을 거예요. 그걸 주물럭 해가지고 눈에다가 바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의 행동을 제자들은 어떻게 또 보았을까요? 또 그 축축한 침에 익인 그 진흙이 얼굴에 발라질 때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이용하신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보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게 뭐예요?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왜 제 얼굴에 바르시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시각장애인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그 운명적 상황에 처한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처방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가서 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어려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상황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도 나에게 처해진 상황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집은 너무 행복하고 우리 부모님은 너무 나에게 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시고 우리 형제들은 너무 우애가 있고 나는 그동안 너무 공부를 잘했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했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고통, 이런 것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죠. 저희 가정도 그런 운명적인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닥쳤잖아요.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 3학년 때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그런 질병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어려움들이 가정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피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처방, 그걸 가지고 순종하며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운명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나는 이 정도밖에 못 살아. 나는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체념해 버리실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주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오늘은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 누구 가서 만나고 싶다. 어떤 책을 읽고 싶다.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 마음대로 매일매일 일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실로암 연못에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을 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눈이 떠지는, 세상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체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연못에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삶이 도전적인 거예요. 삶이 적극적인 거예요. 삶이 진취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일을 망설이는 거야? 무엇 때문에 내가 열등감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내가 무능함과 중독에 빠져 있냐고요? 일어나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핸디캡 벗어나야 해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에 반응해야 돼요. 연못으로 달려가야 해요.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는 거예요. 체념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우리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노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 그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가수 인순이 있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그 인순이의 아버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아프리카 계열의 이제 미군으로 한국에 파병을 나오신 분이에요. 한국 여자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인순이가 태어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아빠랑 같이 미국에 같이 가지 못하고 엄마가 한국에서 인순이를 키웠습니다. 인순이는 너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인순이가 가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순이의 노래를 좋아했죠. 근데 이 인순이의 특징이 보면 보통 가수들은 이제 젊었을 때 반짝하고 끝나는데 이 인순이는 끊임없이 히트곡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순이 씨가 해밀학교라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이렇게 대안학교를 세워서 인순이처럼 이렇게 그 어렸을 때 놀림 받고 야, 너네 아빠도 없잖아. 뭐 넌 얼굴이 왜 이렇게 꺼멓게 생겼어? 왜 뭐 머리가 이렇게 곱슬곱슬해? 이런 놀림과 따돌림 속에서 자랐지만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언론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인순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주변들을 보면 어려운 운명적인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슬기롭게 또 믿음으로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금요일 날 어떤 분이 방문했어요. 이렇게 신대원 갔던 분인데 이제 저보고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섬에서 어렵게 목회하셨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될 때, 결정하게 될 때 어렵지 않으셨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냥 뭐 이렇게 크게 저는 이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게 뭐 큰 무슨 결정, 큰 무슨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지, 그냥 조금씩 온 것이지 어떤 큰 결정을 해가지고 막 제가 확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무슨 막 큰 변화가 생겨가지고 막 하나님이 나를 막 확 불덩이로 막 해가지고 막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안 하셔요. 이렇게 안 하셔. 조금씩 매일매일 실로암 연못에 매일매일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큰 기적을 바래요. 큰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만들어 가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와, 너무 행복하다. 매일매일 즐겁다. 너무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운명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또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부모님과 나 사이에, 또 학교에 공부하면서 또 직장의 일을 하면서 저에게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체념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그 기대가 있고 또 그 말씀과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샘 가족들에게 믿음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힘써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이 운명적 상황에서 운명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꿈과 더 큰 일을 향해 달려 나아가기를, 힐로암 연못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